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213장, 찬송 213장, 통일 찬송은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9장,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이 9장은 사도의 권리. 오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권리, 즉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9장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말씀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그 사도의 권리들 가운데서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보면 13절 말씀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열어갑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바로 이 레위인 법,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바로 연결해서 14절에 바울은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14절 말씀같이 똑같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씀은 없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바로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말과 비슷한 맥락의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처럼 주님께서도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바울은 자신은 이와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바나바와 같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진행했음을 말씀을 통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 바로 이 자비량으로 복음 사역을 이어갔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복음 사역을 위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신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기, 뭔가 자신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사례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오늘 자신이 그렇게 했던 이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16절에 오직 복음 사역을 위해 그와 같이 했던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한 동기가 결코 다른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어지는 16절에 이 복음 사역은 지금 오늘 이 바울에게 있어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 무엇, 안 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16절 말씀은 자칫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뭔가 본인은 하기 싫은데
뭔가 억지로 하는 듯한 인상을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이 바울이 억지로 하고 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그만큼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이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 그 자체가 사역을, 복음 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마치 그와 같은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자니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라는 그 표현처럼 오늘 이 부분 또한도 바로 이 바울의 소명의식, 자신의 존재 그 자체가 복음 사역을 위해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바울의 소명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16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서 이제 18절에, 우리 18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자비량으로라도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상급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복음 사역 가운데 자신이 온전히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요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상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복음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이 17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17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바로 복음 사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명, 특별히 여기서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제가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명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유인의 반대말에 가까운 단어더라고요. 즉 매여 있는 신분, 노예와 같은 신분, 조금 더 고상한 표현으로 빌리자면 청지기라는 의미가 바로 이 사명이라는 단어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가?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맡겨주신 이 선교사역, 복음사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자신은 다만 그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 그 모습으로 오늘 이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자비량이냐 혹은 전임이냐, 바울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비량 사역이 뭔가 더 바른, 사역의 바른 방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의 요지는 자비량이냐 아니면 사례를 받고 하는 전임이냐, 이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자비량이냐 혹은 전임이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바울 자신이, 내가 이 복음 사역을 왜 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것을 왜 이토록 하고 있는가? 내가 자비량으로까지라도 하면서라도 이 복음 사역을 내가 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짧은 내용의 고린도전서 9장 이 내용의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좀 읽으면서 오늘 이 바울의 이러한 고백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로 저에게 엄청난 힘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정말 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한 대의 열차가 거친 기적 소리를 내면서 목적지를 향해 막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열차 한 대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오늘 이런 바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의 내면 안에는 세상의 그 어떤 에너지원보다도 강한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와 열정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요즘 뉴스에 보면은 차량 급발진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위협하며 달리는 폭주하는 자동차와 같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는 이 바울은 레일 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레일 위에서 목적지를 향해 정확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한 대의 힘 있는 열차, 그리고 그 열차 안에는 세상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그 열차에 가득 그 몸을 싣고 달려가는 십자가 구원의 열차와 같은 모습이 오늘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연상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 바로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마땅히 죽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괴수와도 같았던 나를 오직 그 은혜로, 한량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이 복음 사역이기에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그러기에 주님 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지기와 같은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신실하게 서 있고자 했던 바울, 그 바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에너지원이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했던 고백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도 비록 하루하루의 세월의 흔적으로 인하여서 겉사람은 후패하여질지 몰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은 날이 더할수록 새로워지고 날이 더할수록 굳건해지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원이 되어서 천국을 향해 거침없이 내어 달리는 열차와 같은 그 모습을 하며 서 있는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바람과도 같은 청지기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서 있어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편안한 얕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날마다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 손 부여잡고 천국을 향해 믿음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여질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루하루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귀한 복음 사역 가운데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각 교구마다 이제 대신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 신방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신방 사역을 통해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가정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얻는 시간들이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